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내 집이 있으십니까? 대한민국에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계속 화두가 되는 것이 내 집이고 부동산인 것 같습니다. 집을 사고 입주를 하려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고 나서야 내 집이 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등기부 등본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내야 하고 지방세무서에 가서 몇 가지 서류를 작성하고 인지증도 붙여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을 마친 후에도 보통 약 3억에서 5억 정도의 은행 대출금을 20년에서 30년 동안 평생 갚아 나가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집을 사는 방법이죠. 완전한 내 집을 갖기까지는 한 평생이 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치 내 집을 분양받고 입주하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 16년에서 18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웬만한 적들을 다 몰아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집을 짓고 경작해서 누리는 일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드디어 오랜 고생을 끝내고 이제 눈앞에 놓여있는 축복들을 잘 누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을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여호수아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수아의 유언에 따르면 고난의 때를 이기게 하시고 늘 지켜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축복은 곧 저주로 바뀔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잊지 말아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난의 때만큼이나 축복의 때에 신앙을 지키는 일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때에 비해서 더 큰 물질의 복, 더 큰 건강의 복, 관계의 복, 권력의 복 등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더 짓기 쉬워지고 고난의 때에 비해서 죄의 규모와 영향력도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에서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을 끝내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과거, 현재, 미래에 이루신 구원과 그분의 능력을 떠올리게 만들고 믿음과 순종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24장에서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둔 고별 설교에서 다시 한번 23장의 내용들을 길게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식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새로 맺은 언약도 아닙니다. 이전에 맺었던 언약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앞으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잘 되새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24장은 하나님께서 언약에 따라서 과거에 얼마나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고 얼마나 큰 능력으로 구원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올릴 수 있도록 시간 순서대로 여러 사건들을 나열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들이 그런 내용이죠. 그 후에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큰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 23장 15절 말씀처럼 오늘 본문 24장 20절에서도 모든 축복과 저주는 이스라엘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점도 명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여호수아서 전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 모으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언약을 맺도록 한 것은 이 정복 전쟁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본격적인 삶, 사사시대로 접어드는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요단강을 멈추고 건너게 하셨던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뎠던 길갈을 중심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가 전초 기지였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정복을 하고 난 후에는 예배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위에 있는 실로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땅을 또한 분배하고 지파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복 전쟁을 마치고 축복을 누리게 된 이 시점에 여호수아는 지금 세겜이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왜 많은 장소 중에 세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축복의 때에 불러 모으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PPT 화면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지도 부탁드립니다. 지도를 보시면 빨간 점 6개가 있죠. 빨간 점 6개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6개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 가운데 있는 곳이 세겜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 세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지형에서 보면 이쪽 면은 바다니까요. 세겜이 이스라엘 땅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몸을 피하고 구원을 받도록 하신 곳입니다. 그곳은 지파별로 흩어진 레위 지파가 관리하고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도피성 중에 하나였던 세겜은 이스라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스라엘 땅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땅이 되도록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의 이곳 저곳을 다니다 보면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세겜을 지나칠 수밖에 없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떠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모이도록 한 것이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것처럼 이 세겜을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는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은 두 번째 이유는 축복과 저주가 너희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 지도 부탁드립니다. 글씨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에 있는 산은 에발산이고요. 빨간색으로 이어져 있는 글씨를 보면 모세가 그 산에서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등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이 너희가 불순종할 때 이런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한 산이 바로 에발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리심산, 그리심산은 모세가 시몬과 레위 등의 지파를 불러 모아놓고 너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한 산입니다. 그러니까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인 것이죠. 그런데 세겜이 빨간색 동그라미가 어디에 있죠? 그 두 산 사이에 있습니다. 두 산 사이에 있어요.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세겜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축복의 산 그리심산이 보이고 있고 동시에 저주의 산 에발산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눈에 저주와 축복을 같이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3절을 보면
정복 전쟁을 처음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 세겜에 모인 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 여호수아서 24장에서 다시 이곳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 불러 모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을 시작할 때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가나안 사람들, 그 사람들 전쟁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지금 16년이 지난 지금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다시 기쁨으로 이 세겜에 우리가 모일 수 있었구나, 누가 이 축복에 이르게 하셨는지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섬기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 불러 모으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선포하셨던 신명기 11장 25절에서 28절 말씀에서 자세한 내용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좀 전에 봤던 신명기 11장 25절은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필요할 때 자주 읽게 되고 듣게 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라.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에서 축복의 산 그리심산과 저주의 산 에발산 사이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24장에서 출애굽과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과정을 읊으면서 그 과정마다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순종을 선택할 때는 축복이 임하고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길 때는 어김없이 저주가 임했다는 것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현재와 그 땅에서 살아갈 미래에도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과 악 사이에서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잘 선택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이 끝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산 그리심산과 저주의 산 에발산 사이에 있는 세겜에 불러 모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은 세 번째 이유는 세겜이 정치, 종교, 문화, 경제,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겜은 이스라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군사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중요한 곳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학자들에 의하면 바알 신과 관련해서 종교적으로도 아주 큰 우상의 영향력을 미쳤던 곳이 세겜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한가운데 있었으니 그 땅 전체에 바알 신을 전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쉬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고대 사회는 법과 정치, 문화와 경제, 군대 조직 등 사회 모든 분야가 종교와 뗄 수 없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겜은 너무나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곳 세겜에서 어떤 신을 선택해서 세우고 세겜에서 어떤 신이 전한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가나안 땅 전체가
어떻게 우상을 섬길지, 하나님을 섬길지가 정해지는 곳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곳 세겜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오직 그분만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준행함으로써 가나안 땅 전체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하게 바꿔가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권면이 오늘날 우리들이 듣기에는 당연한 말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는 정말 무례하고 무식한 말이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사람들은 지역신을 섬겼습니다. 바다에 가면 바다를 다스리는 신을 섬겨야 했고, 농사를 지을 때는 대지의 신을 섬겨야 했으며, 물이 필요할 때는 비를 내리는 그 유명한 바알 신을 섬겨야 했습니다. 또 사람들끼리 서로 존중한다는 의미로서 서로가 섬기는 신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여호와를 섬겨주고, 애굽에 가면 태양신을 섬겨주고, 블레셋에 가면 블레셋 신을 섬겨주고, 그것이 문화인다운 행동으로 통했고 지식인다운 행동으로 통했습니다. 그런 종교 문화가 상식인 시대였던 것이죠. 또한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면 마치 보험을 든 것과 같아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갑자기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니까요, 어떤 신이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보험을 드는 심정으로 여러 신을 섬겨서 나쁠 게 없다는 거죠. 굳이 한 신을 선택해서 섬겨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오히려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이 지혜로운 것으로 통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여러 우상을 같이 섬겼던 것이죠. 더군다나 오늘 본문 14절과 23절의 근거에 보면 지금 세겜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까지도 우상을 같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신으로 섬길지 가나안 사람들처럼 한꺼번에 여러 신들을 섬길지 아직 분명하게 선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호수아가 세겜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만 섬기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라는 이 권면은 무례한 말이고 상식이 없는 행동이고 무식한 권면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종교를 믿어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예의 있는 행동처럼 보이고 지식인다운 행동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나는 신 같은 건 믿지 않아, 내 인생에서 나는 나만 믿어 라고 영적으로 무지한 말을 하는 사람들, 그들의 말까지 인정해 주는 것이 더 세련돼 보이고 시대를 앞서 나가는 것 같고 젊은이들 말로 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식하고 무리한 행동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맞아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더 편협하고 비상식적인 종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세겜과 같은 서울 도시 한복판에 서서 여호수아처럼 사람들을 권면해야 한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수원시와 경기도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일입니다. 정말 택도 없는 일 같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수아가 외친 유명한 믿음의 고백이 다음 말씀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여호수아의 이 고백이 얼마나 힘든 고백이었는지, 믿음의 고백이었는지 와닿지 않으십니까? 15절 끝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나를 상식 없는 사람, 무례한 사람,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을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오늘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느 신을 섬길지 확실하게 선택해라.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없이 무식하고 무례하고 상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여호수아의 믿음과 확신에 찬 이 권면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년 동안 버리지 못했던 우상들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2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우상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해지지 않고는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세련된 세상의 말이 아니라 믿음과 확신에 찬 하나님의 말씀 한 절에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나아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하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힘이 말씀 한 절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복음을 전해도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행동 안에는 성경 전체 핵심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학창시절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았던 선생님 그리고 정말 싫었던 선생님이 떠오르실 겁니다. 저만 그런가요? 선생님이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듣기 좋은 말을 하든지 회초리로 때린다면 학생도 느낍니다.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 건지 자기 좋자고 하는 건지 느낍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선생님이 좋은 말을 할 때든 때릴 때든 사랑으로 받게 됩니다. 또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 편하자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학생들에게 함부로 하는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할 때는 좋은 말을 하든 때리든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보기에 무식해 보이고 상식이 없어 보이는 여호수아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신들을 사랑해서 하는 말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광야 생활 동안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왔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 16년 동안 항상 목숨을 걸고 전쟁의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일생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여호수아의 권면을 따랐습니다. 합리적으로 보이는 여호수아의 권면에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여호수아의 권면에 감동했습니다.
비논리적으로 보이는 여호수아의 권면에 진정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지 않는 여호수아의 권면, 오랫동안 나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던 우상을 버리라는 권면, 내가 사랑했던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는 권면, 돈이 된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왕래하지 말라는 권면을 따르기로 오늘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성실한 보살핌과 사랑 앞에서 아무런 말대꾸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의 증거를 통해서 여호수아 입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진리라는 사실로 증명된 것입니다. 그의 삶으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자 모두가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여호수아 시대나 오늘날이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믿는 이 신앙을 무식하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일처럼 바라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이런 기록들을 볼 때 복음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나 전하기 쉽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삶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구원의 삶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그 사이를 메우고 말씀을 전하고 단절되어 있던 하나님과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사이를 메우고 있습니다.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려 56년 동안 보여준 사랑과 헌신이었습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과 10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 기간 동안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 싸웠던 여호수아, 그 사랑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헌신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의 상식과 합리성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세상의 상식과 합리성을 따라 살고 있는 직장 동료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시키고 있으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성공이 보장된 진로 앞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시키시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고 복음이 무시당하는 이 코로나 시대, 오늘 말씀에 나타난 여호수아의 삶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이 위로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에서나 복음은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모셔오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오늘날 우리가 전할 때도 그 빛과 능력을 반드시 나타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손에 들려있는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든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인내하고 헌신할 때 불신자들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역사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 원하시는 진정한 역사고 진정한 능력이고 진정한 구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뤄낸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하게 하소서. 아멘. 둘, 여호수아처럼 사랑과 헌신으로 세상의 상식과 문화를 뛰어넘는 전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히 두 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 시대 아버지 하나님과 비교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목놓아 부르고 많은 사람들 앞에 56년 동안 인생을 걸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한 여호수아의 삶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 코로나 시대, 아버지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온 땅에 살아있는 신이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느라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권면하고 주의 말씀 우리 인생을 걸고 순종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결단하는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결단이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호수아처럼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가정과 학업과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섬겨야 될 자를 아는 데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으로 섬기고 아버지 세상의 상식과 문화를 뛰어넘는 전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상식을 뛰어넘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인내하고 방향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섬겼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6년 동안 가나안 전쟁을 감당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이 전쟁에서 성공에 세워진 우리 교회들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를 붙드시고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이름의 세워진 수호복음교회 아버지 오늘 당 가정을 축복하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우상과 여호와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것이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모세를 섬기며 인내함으로 광야 시절을 보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인내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16년 동안 담대하게 늘 전쟁의 선봉에 서서 영적 전쟁을 이겨낸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과 힘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코로나 시대를 잘 이겨내고 우리 가정과 믿지 않는 주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코로나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전도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하시고 합심기도